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하니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의하라라는 경고를 3번 하십니다. 첫 번째 경고는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건물이 무너질 것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외모를 관심 가지는 거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건물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세요. 건물은 외모죠. 외모, 껍데기.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죠. 그러나 건물은 무너집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제자도 건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돌들을 보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거대한 돌들을 보고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 건물을 보고 그러느냐? 이 건물은 돌덩이일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BC 17년에 세워지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 AD 64년까지 무려 80년에 걸쳐서 설립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대왕은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성전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크기가 얼마나인가 하면 예루살렘시 전체의 6분의 1이었다 그래요. 굉장하죠. 우리 창원시를 비교해 생각하면 창원시 전체의 우리 예배당이 6분의 1을 차지할 만한 예배당이 선다면 그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각종 금은 보화 막 이런 것들이 다 치장되어 있고요. 돌 하나의 길이가 2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돌들을 갖다가 그 성전 건물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 건물이 완성된 게 AD 64년인데 그로부터 꼭 6년 후인 AD 70년에 이 어마어마한 성전 건물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 그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그게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남은 그 한 벽 조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좀 이렇게 자랑한다는 뜻에서 그걸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박물관에 전시해 놨는데 그 그림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그림인가? 네, 저기 보이시죠? 지금 저기 사람들 보일 거예요, 왼쪽에. 저 사람들하고 그 성전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전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네, 저거는 이제 좀 가까이에서 저 성전 앞에 지금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했던 바로 그 성전. 또 한번 보십시다. 네, 저 산 위에서 내려다본 성전의 모습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저 산 위에서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저런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유대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어마어마한 크기와 규모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그거 누가 무너진다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진다는 건 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건물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그냥 혼자 생각해서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모든 예언은 구약의 말씀을 반복한 것이지 예수님이 혼자 생각해서 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렇게 해서 하는 예언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언이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선포하는 것이 예언임을 믿으십시오. 그게 예언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다시 제가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이지 제가 혼자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시다 라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건 예언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구약에 기록되어진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러시냐면 예레미야 말씀이다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6장 8절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언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훈계를 듣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여 너희 성을 다 파괴시키고 그 성에 아무 거민도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제사도 지내고 뭐 하는데 그 성전을 섬겨야 하는 그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비유해 본다면요. 이 예배당 안에 사실은요. 이 속에 뭐가 있냐면요. 불상이 있어요. 여러분 안 들어가 보셨죠?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단군 신상이 사실 숨어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여러분 다 가고 나면요. 제가 혼자 싹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짓거리들을 이 실제로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하는 그들의 그 율법의 말씀을 다 팽개치고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해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누렸죠. 종교적인 타락, 경제적인 타락, 아주 그냥 극한 그런 이 빈부의 양극화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회적 계급,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존경받고요. 자리에 가면 언제나 상석에 앉고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훈계를 듣지 않으면, 너희가 내가 보내는 선지자의 말들을 듣지 않으면 이 성을 내가 파괴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봉헌 받으셨던 그 솔로몬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다 깡그리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얼마 되지 않은 후 BC 586년, 그러니까 한 20-30년 후에 그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가 퍼졌었냐면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솔로몬의 황금이 숨겨져 있었다는 루머가 떠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단순히 그냥 성만 함락하고 포로를 잡아간 게 아니라 그 솔로몬 황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돌의 돌을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언약궤마저도 그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그 갈고리에 끼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끌려가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너희가 훈계를 듣지 않으니 이 건물은 무너지고 돌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왜? 그 600년 전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 이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누가 그랬나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렇죠. 왜 역사가 반복돼요?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이 똑같기 때문에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이 변하지 않은 한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제 아무리 달나라 어디 화성 목성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 한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아니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시대나 인간이 변하지 않아요. 인간이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역사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껍데기만 보고 있는 그 외모에 치중하고 있는 것 주의해라. 건물은 무너진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깡그리 무너지고 맙니다. 감히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성전이 무너지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유럽을 잠깐 갔었는데 가보니까요, 정말 그 중세시대 성당들 어마어마하대요. 400년 걸려서 지은 성당도 있어요. 야, 밖에서 보니까 그냥 이 돌 하나하나가 다 조각품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 근데 들어가 보니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관광객들 뿐이에요.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유럽뿐만이 아니고요, 미국도 그래요. 여러분 그 LA의 수정교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크리스탈 처치. 거기는 전부가 다 수정으로 예배당이 이 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그 예배당이 유명한 건 뭐냐면요, 그 예배당 앞 마당에서 이렇게 딱 그 젊은이들이 오픈카 타고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다 보이니까 아주 유명한 교회죠. 천주교로 넘어갔죠. 그 예배당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나 돈을 내면은 들어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신천지가 거기 돈 내고 들어가서 모임을 가졌다 그러더군요. 건물은 사라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없어요. 미국뿐일까요? 우리나라는 혹시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수백억, 수천억짜리의 예배당들,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나라 전체 교회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혹시 외모에 너무 치중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저 이 메타스퀘어 거리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참 좋지 않습니까? 쫙 산책하면서 쭉 걸어오다 보면 우리 교회 건물 탁 보이잖아요. 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10층짜리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뭐 건물만 왜 모겠어요? 저희 연말에 그 사무연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의 재적 인원 뭐 이런 거 보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저 혼자 앉아서 그럽니다. 한 2,500명 나올라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죠. 여러분은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십니까? 혹시 껍데기에 두시지는 않나요? 외모. 예수 믿고 얼마나 큰 집 사는가?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나?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출세했나? 혹시 그런 거 여러분들 자꾸 보시지 않나요?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자꾸 보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붙들고 있었던 전통과 유전이 있죠. 예수님하고 끊임없이 그걸 논쟁한 거거든요. 우리도 혹시 우리의 신앙의 전통, 우리 교회의 전통, 이런 것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추정하고 있다면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혹시 무슨 목회 철학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히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저는 저의 목회 철학이 우리 교회 전통과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다른 어떤 일보다 말씀을 중심해야 된다.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한다. 여러분, 제가 자유 얘기 많이 하죠?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고 표정들이. 또 자원하는 마음의 봉사가 있어야 한다. 예, 그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쥐어짜는 거. 이거 좀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말씀 중심. 성도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그냥 그런 지식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자유는 방종으로 끝나고 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는 반쪽짜리 구원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원하는 마음의 봉사가 중요한 건 하지만 그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혹시 무책임과 무질서의 그런 신앙을 해나가는 것은 아닌가.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안소 집사들하고 이제 이렇게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성가대가 점점 고령화되어져 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좀 젊은 이들을 좀 모으도록 광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령화됐으면 고령화된 대로 그냥 하셔도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지시니까 그냥 찬양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좋죠, 여러분? 쥐어짜지 않고 좋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아무도 성가대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책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아무도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그거는 무질서한 공동체가 아닐까요? 결론인즉슨 성가대 많이 좀 지원하세요. 그 얘기를 하면 움직이고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건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 철학이나 우리 교회의 전통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서로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참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점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참 간섭 안 받고 신앙생활 하기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칭찬인지 전통인지 모르겠어요. 주의하라.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는 방종일 것이며 우리의 자원하는 봉사는 무책임과 무질서로 끝나고 마는 오합지졸이 되고 말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5절에 보시면은요,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시죠. 사람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럼 저 종말의 그 때가 언제 오냐 이거죠. 그걸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의 소리들에 미혹되지 마라. 즉 어떤 소리냐면 난리가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기근이 일어났다, 무슨 뭐 여기 예수가 재림했다, 이런 이야기들에 아이고 종말의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미혹되지 말라,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한번 봤는데, 그 어떤 환경학자들이 모여서 지구의 그 시간표를 이렇게 시계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현재 지구의 시계가 12시 3분 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 다 됐다는 그런 뜻이겠죠. 실제로 보면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높아가고 있고요. 또 북극 곰들이 다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뭐 쓰레기 공해, 이런 것들이 지금 환경학자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지진과 기근과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나오면은 우리들은 괜히 긴장합니다. 어제 쓰나미 일어났다, 뭐 무슨 지진이 일어났단다, 야 이게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AD 70년으로부터 꼭 9년이 지난 AD 79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폼페이시가 완전히 땅속에 묻혀버립니다. 그 폼페이시는 로마 근처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죠. 그 화산의 폭발이 역사상 최대의 화산 폭발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폼페이시가 완전히 땅속에 잠겨버리는데, 그만한 화산이 폭발이 일어나려면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끊임없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진의 징조, 무슨 뭐 쓰나미, 해일, 뭐 여러 가지 이런 징조들이 끊임없이 거기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랬겠죠. 아이고 이제 종말이 오나 보다, 종말이 오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예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나타나서 예수가 재림했다, 뭐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죠. 오늘날의 시대 비슷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죠. 난리, 뭐 지금도 우리가 관심 없어서 그렇지 찾아보면 막 세계 곳곳에서 내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쟁 중이죠. 또 자연재해들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야 정말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종말에서 내가 혼자 살아남아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곧 세상에 종말되니 빨리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만 당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낸다든지 또는 뭐 어떤 이런저런 이상한 그런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종말의 시대에 여기에 살게 하셨어요? 우리만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인 거예요. 따라서 종말이 일어나면 나만 혼자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종말 속에서 같이 죽을지언정 지금 내 이웃들, 아직도 그 구원의 빛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종말의식이지, 여기서 벗어나서 나 혼자 살아야지라고 해서 산속에 올라가서 혼자 살고 굴 속에 혼자 숨어 들어가 살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것은 그런 이단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 종말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록 다 같이 파묻혀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 부활시키심으로써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너희들만은 싹 빼고 너희들은 이 종말을 경험치 않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환난을 맞이해야 된다면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환난을 회피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은 9절에 보시면은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시냐면,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 11절, 12절의 이 모든 사건들은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제자들이 공회에 잡혀가고요, 또 서로 간에 배교하고 고자질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이어서 초대교회에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13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즉 무엇을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겠어요? 그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 속에서 인내하여 주의하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들을 당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은 채찍 맞아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로마의 그 쇠틀에 묶여가지고 화형을 당하며 죽었어요. 그들이 타는 그 불빛이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도록 주의하라. 배교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오늘날 뭐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십자가 못 박히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육체보다 더한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일이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도록 주의하라.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앞에 우리 반림 중학교 거기 주차 이렇게 안내하시잖아요, 장로님들이. 근데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차가 이렇게 코너에 딱 서 있어가지고 차를 주차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랍니다.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해서 전화를 했대요. 차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어떤 분이 탁 나오더니 탁 보더니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아침 잠도 못 자겠네. 그럼 탁 차를 빼드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차 빼달라고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차가 거기 서 있으면 좀 빼달라고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차를 빼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그 장로님이 그래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주차하는데 뭐라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참았다고. 그게 바로 십자가죠. 인내하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뭐 굉장한 그 좀 모독적인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할 말 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뭐 한국말을 못합니까? 무슨 내가 목소리가 작습니까?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내하도록 주의하라. 그 말씀이 저를 주저앉히시거든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십자가에 달려야 될 일들이 있어요. 자존심을 십자가에 달아야 되고요. 자아를 못 박아야 되고요. 우리의 어떤 그런 성질, 성깔 이런 거 다 못 박아야죠. 기억하세요. 인내하기를 주의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렸으면 그냥 달려 계셔요. 내려올라 그러지 마시고 주의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 번째 경고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그곳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셨죠. 그 결과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드디어 부활의 영광을 이루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서 그 인내를 기억하여 십자가에 계속 달려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생명을 맛보는 큰 희열과 진정한 기쁨을 쟁취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외모에 관심 가지는 것 주의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외모에 관심 가지는 걸 주의하세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외모에 관심 가지는 거 주의하세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용한 사람 나타났다. 여러분, 말씀 능력 이상 용한 거 없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라. 세상에 종말이 왔다. 직장은 뭐하러 나가고 학교는 뭐하러 다니느냐? 시집장가 뭐하러 가느냐? 예수 올 때까지만 앉아 기다리지. 주의하라.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핍박을 받을 텐데 그때 인내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변화되어진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